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강의를 계속했었는데 우리 텔레비에 구티비에서 이제 드디어 방송 설교가 시작돼서 나가게 됐어요. 8월 달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해설도 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또 제목 설교도 해서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 전국에서 이제 또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도 갖게 돼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첫째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자가 있고 또 망하는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도 있는데 복 있는 자 여러분 이미 된 줄로 믿어요. 하지만 이루어진 것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이렇게 좀 집회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 CTS 5분 칼럼에 나갔던 설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어떻게 했나 봤는데 또 새삼스럽게 들어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이날을 안식일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왜 불러주셨냐? 복 주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어디다 두셨냐면 교회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지금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시간이 뭐해서 복받은 시간이죠. 그런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안 이루어진 자도 있지만 이루어진 자도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왜서 저주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또 이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모여서 복의 통로로 쓰셨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해요. 저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아주 이 성전이 꽉 차서 집회를 이끌었는데 저는 한 분 한 분을 안수하며 이렇게 치료하고 할 때 내가 복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많은 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또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졌냐?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또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됐으면 이 축복은 여러분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저 같은 교회는 저를 통해서 우리 예전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제가 섬기는 게 전국에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섬기는 그 성회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 이거는 막연히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읽는 자도 있지만 이루어지는 자도 있어요. 여기까지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그릇이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는 재수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예전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성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여러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에서 복의 통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도,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은 선민이었고 택한 족속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첫째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지나가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아주 물질의 거부도 됐어요. 또 한번 모든 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디든 간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얼마나 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복이잖아요. 저도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어제도 성회를 이끄는데 그 많은 열매를 거뒀지만 또 전국의 집회를 다닐 때 보면 가는 교회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그 복을 받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들이니까 힘들다, 짜증한다, 못한다 이런 말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언어는 우리에게 이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언어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문화도 하늘의 문화로 사셔야 돼요. 하늘의 문화는 뭡니까? 예배하는 문화예요. 기도하는 문화예요. 찬양하는 문화예요. 또 감사하고 섬기는 문화예요. 이것이 상실됐다면 오늘 좀 회복하셔요. 말씀 듣다가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기쁨이 흘러가서 기쁨을 흘러보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 복 있는 자다. 그럼 복 있는 자를 제가 어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는데 복 있는 자다. 그런 은혜를 주셔요. 복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자, 돈 있으면 복 있다 그래야. 그건 세상 기준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래, 건강하면 복 있다 그래요. 또 자녀가 잘 되면 복 있다 그래요. 또 권세를 얻으면 복 있다 그래. 좋은 차만 타도 복 받았다 그래야. 내가 언제 한번 좋은 차를 타고 갔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욱하 목사가 이런 좋은 차 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인데, 이런 그런 걸로 제가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더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차, 좋은 대학, 자녀들 시집장게 잘 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루어지는 자 많아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이루어지는 자 많아요. 우리는 그 단계보다 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오늘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보는 것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누리는 거,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것까지 그거 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 있을까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살 거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니들은 이제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아미 어찌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 못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육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육이 건강하잖아요. 생각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그런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못 받는 축복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우리 한번 더 그것까지 더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아봐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까지 더 받아요. 할렐루야. 응? 이미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받는 복 같은 거 다 받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많은 분들을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 식구가 줄을 서서 끝없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게요. 야, 예전께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응? 지금 나가서 식당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래도 얼마예요? 5,000원, 6,0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7, 8,000원은 줘야 갈비탕 한 그릇에서 먹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 7,000원씩만 받아도 돈이 얼마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7,000원짜리 10그릇이면 7만 원이요. 100명이면 얼마야? 아우 이거 대단한 돈이네. 진짜 알고 보니까. 어? 이런 거를 한 끼에 100만 원씩 막 식사비를 막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잖아요. 우리 여전도와 같이 온 성도들을 섬겨서 그 기쁨으로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는 또 우리 강원 이번 집회는 또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번에는 농사 줬다고 옥수수를 200개를 갖다 삶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요번에는 또 풋사과를 따가지고 150개 싣고 왔대요. 감사하잖아요. 말씀도 풍성하고 영적인 양식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능력도 풍성하고 치료의 열매도 풍성했어요. 이건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거 되시길 바라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 말씀에 시편 1편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다.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제 뭐까지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데는 능숙해졌는데 지키는 데는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데에 내가 목적을 둬야죠. 거기까지 지켜지는 자가 뭐해서 복 있는 자다. 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 있는 자였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은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도 있고 안 이루어진 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어요.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 복 있는 자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사건이 우리 예전교회에서도 나타나서 이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의 성에서도 나타나게 하셨어요. 일부 집회 나가도 나타나게 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는 단계예요? 이루어진 단계. 그래서 말씀을 아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진 단계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는 내가 더 깨달아고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건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떡이 쌀이 있을 때보다 떡을 해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오면 떡 먹으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는 거는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가 누구로 이루어졌느냐? 마리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태워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 있는 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가 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성령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쓸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예전교회를 쓰셨어요. 우리 예전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한 여종을 들어 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여종이 이옥한 목사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전교회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곳에서 후대에 내가 크게 쓸 자가 나올 거다. 그냥 이 세계를 살릴 자가 나올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뭘 소원을 가져요? 우리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니면 청년부 안에서 주일학교 그 안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나올지도 몰라.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 누가 나올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그랬더니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2편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 사함 받은 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뭡니까? 마음에 간사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너는 간사가 없다. 간사가 없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저는 이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니까 이 간사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미끼를 던진다. 여러분요, 야, 이게 이단들이 사람에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마음에는 막 없는 것도 막 그냥 과잉 친절해가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사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안에서 모든 걸 갈취하는 이런 전략적인 거로 다가가는데 이 자체가 뭐한 거다? 간사한 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해요. 의로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가 나를 덧입히게 되면서부터 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를 절대 드러내질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땐 세상 살던 기준이요, 세상 살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 교회에서도 내 목소리를 좀 내가지고 내가 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수하로 두고 내 밑에 아주 줄을 서게 해야 되겠다. 그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이방인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복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굴고 자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야,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예전교회는 막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해?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야.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시각,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은 여러분 성숙된 거예요? 아니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분위기가 그런 대로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 예전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떤 것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틀을 잡아가야 되냐? 드러내지 않는 자들, 가만히 있는 자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우리 예전교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예전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교회가 뭡니까? 간사한 자가 웃어야 돼. 그냥 사람만 오면 미끼를 던지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요, 뇌물보다는 선물을 주는 믿음이 갖길 원해요. 뇌물성에는 죄악성이 껴있지만 선물은 감사가 껴있어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간사한 데 능숙하지 마시고 정직한 데 능숙하세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건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간사한 것,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간사한 성품으로 조절해 가려고 그래. 오늘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정직으로 세워졌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 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간사한 자보다도 정직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미끼를 던지고 그들을 내가 이용 가치로 생각한다는 그 마음 중심 자체가 간사한 거다. 근데 이런 게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게 없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의 눈에는 간사한 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 진리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 예수님 눈에는 여러분요, 간사한 자도 보이고 간사가 없는 자도 보여요. 그 예수님이 쓰는 사람을 누구로 썼냐? 간사가 없는 자를 썼어요. 야, 저 사람은 막 능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쓰임 받지 못할까? 여러분요, 이걸 보게 되면 그 안에 능력은 있어도 뭐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안에 뭣도 있어요? 간사도 있어요.
간사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어떤 자를 써요? 간사가 없는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사한 것을 재산으로 삼으면 안 돼요. 간사를 저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마귀로부터 잘못된 형성된 성품이요 마음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정직한 영을 다시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급보면서 보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 복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자 복이에요. 여러분이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 여기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그를 만져줬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막 계속 울어요. 울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막 영적인 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면서 엄마가 많이 아버지가 회개하세요. 다른 신을 섬겼던 거 회개하세요.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가 저 딸만 손만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 그 물어봤어요.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로다 이렇게 됐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말을 해도 고개만 뻗덕뻗덕하지 아무 소리도 못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지만 사단이 묶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고요. 반드시 치료될 줄 믿고. 그러면서 목회자 성에 우리 뒤에 와서 앉았으면 안 되냐 해서 절대 안 된다고 일반 성회 때 제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시각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육의 눈만 떴어야 아니면 영의 눈도 떠야 돼요. 영의 눈도 떠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분별도 하셔야 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여러분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사람 소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 소리에 귀가 기울였어요. 이제는 마귀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요 얄팍한 소리보다도 살리는 소리를 들으셔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끊어야 돼. 하라는 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유 오늘 무슨 설교했더라. 나가다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복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근심덩어리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담대해지고 말씀이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야 돼.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요 하나님 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그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어저께는 드러내야지 하고 막 폼 잡아서 어머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깨닫고 야 이 방법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 한사한 게 너무 능숙했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거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복 받은 게 아니야. 제가 어저께 잠깐 조금 일찍 들어가서 깜짝 이렇게 텔레비가 휙 지나가는 걸 보니까 한 10분 보니까 와 며느리가 셋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나? 둘이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느니 그 집을 아주 그냥 풍기박산 만들더만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런 며느리 받는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앞뒤를 치고 다니는데 가족의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은 거예요? 마지막은 그 괴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섬기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보니까 영안이 열린 자가 복 있는 자다.
영안이 열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왔어요. 갈 데도 없고 정말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정말 남편이 이렇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왜? 오는 동안에 마귀는 나가지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계속 나에게 불안을 줬고, 너는 이제 말 망했다고 불안을 줬고, 너희 자식들에겐 소망이 없다고 그런 불안으로 나를 조성할 때, 저는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능력 줘서 쓸 것이다. 그때는 능력 줘서 쓸 것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였어요. 현실은 암담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 음성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때 현실로 보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진행시키셔요. 또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 예전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우리 2011년도인가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 막 성도들 막 부흥돼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사기 전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튿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5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때에 아주 축복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입혀주세요. 다가가세요. 그래서 그게 들려줘야 돼. 때로는 못 들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집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에는 들렸어요.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걸 가지고 뭐 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들었으면은 삶에 옮기면은 그건 축복으로 이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는데도 옮기지 않으니까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들었으면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으로 연결시켜서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내 삶에는 변화의 축복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노마서 4장 7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노마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복이 있다 함과 같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 불법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법을 준수할 때 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이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으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걸 우기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안 지키는 게 불법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하는 거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게 하면 괜히 뚜껑이 열려요. 열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는 여러분 1000배로 복을 받아요. 1000배로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들리고 자기 계획과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계속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 있는 자 아니에요?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 저는 우리 예전교회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찬양을 통해서 열려요. 풀어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베드로나 모든 그 옥중에 갇혔던 자들이 뭐 했어요? 같이 바울과 실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뭐했어? 찬양했어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그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좀 지진이 일어나는 축복 좀 받으셔. 땅으로 꺼지는 지진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여지는.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르는 가사라도 따라하자. 왜 그렇게? 여러분 환경 속에 열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보세요. 옥토가 뭐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의 사람 마음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환경이 움직여져요. 안 됐던 환경들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신을 뭐해서? 차리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찬양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문이 곧 다 뭐해서? 열려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거는 찬양을 통해서도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뭐해서? 다 벗어졌어요. 이런 기적을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찬양할 때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져. 속색이든 자녀들의 마음이 뭐해서? 움직여져. 그렇게 내 사업의 문이 안 열렸는데 뭐해서? 열려. 움직여지고 열려. 그 다음에 내 날마다 부채에 매가지고 물질에 매여서 아버지 나 평생 동안 부채 좀 명쾌해 주세요 했는데 그 매인 게 벗어져. 뭐 할 때? 찬양할 때.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 기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열려는 통로야. 그걸 내가 잘 활용해서 내 인생 속에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깔아야 돼. 그래서 후대까지 그 길을 따라오는 자는 세상 말로 땅지고 혐치고 온대. 땅짓고 혐친대. 그런 은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을 5사람이 박수를 안 치네. 그 왜 그럴까? 지금 열리는 게 부담스러운가? 여러분 움직여지고 열리고 메인 게 벗어지는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찬양 통해서. 찬양 통해서. 또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막 귀신이 막 떠나. 병든 다 치료돼. 여러분이 영육이 다 치료돼 버려.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 성령을 부어주셔. 말씀, 기도, 찬양은 내게 복을 받고 하나님과 내 관계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요것만 잘 활용해도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다 지혜롭게 아주 활용 잘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은 나온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잘 믿음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신명기 6장 24절을 보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 있는 자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뭐해서? 복이다. 그럼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오늘 복 받았다가 내일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이루어졌는데 내일은 아니야? 아니야. 은혜도 계속이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잠언서 22장 4절. 오늘 우리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 어느 때 내게 그 은혜가 임해서 내게 이루어질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물질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섬기는 자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재물의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교회를 두고 기적이 일어난 교회래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한 돈 만 원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다른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를 그냥 주셔서 그 교회에서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젠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섬겨요. 세계를 섬겨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 축복 받았습니까? 이건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간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면서 뭐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 있는 자 돼야죠. 말씀의 생명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런 생명을 보유한 자가 돼야죠.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이 여러분요 찌질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목들이 나오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목이 돼야 돼요. 거목이 돼야 돼. 큰 영향력을 행해야 돼요.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정직의 영향력을, 올바른 가치의 영향력을 내야 돼요. 권력 앞에서 여러분 쓴 물만 풍겨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디다 갖다 놓는 일꾼이 돼도 정직이, 진실이, 선함이, 깨끗함이, 그걸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건 항상 뒤따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생명책이 기록된대요. 가장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다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물질 얘기하면 머리가 뒷골이 아프겠습니까? 안 해서 걱정이지. 건수가 안 와서 걱정이지. 그냥 시간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뭘 할까, 이게 마음에서 막 용솟음 치는 자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 하나님 잘 섬기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요. 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서 초청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몇 번 자리에, 거기 목사님 자리입니다. 갔어. 아무리 뒤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기록 장부에 내 이름이 없어. 얼마나 섭섭한지 알아요? 근데 가자마자 이옥하라는 이름이 딱 띄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 다녔다가 내가 천국에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없어. 얼마나 참. 그런데 가자마자 그냥 내 이름이 딱 들어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음 주에 기도 순서 누구 이름만 실어도 좁디가 나빠요. 좋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이름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영광이에요. 나는 그렇게 다녔는데 내 이름이 어디 갔어? 네가 뭐 한 게 나를 섬겼냐? 너를 섬겨달라고 다녔지. 네 마음에는 나를 경외함이 없었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 19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좋게, 부족한 게 아니야, 풍부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뭐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서야 돼. 그럼 우리 예전교회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재앙을 만나지 않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시대에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은 자녀들 가지고 공부해라 뭐해라 들들 볶을 필요도 없어. 나나 잘 가면 돼. 다시 한번, 나나 잘 가면 우리 자녀들은 지혜와 평강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럴 때 뭐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너무 그냥 이웃이 속을 세게 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자녀가 와서 그러더래. 아빠,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러더래. 그 사람 그렇게 나쁘다고 흉볼 때 아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러는데 그 말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할 그 자리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해줬더래. 아, 그러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여러분 풍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보배예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엄마가 그저 그냥 말도 없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저 시간 새벽 예배 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술렁술렁 잘 되게 되는데 그냥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뺀질이처럼 기도하려면 바쁘다고 얼로 가지, 집회 오려면 얼로 가버리지. 언제 애는 뺀질이밖에 안 되지. 야, 너 숙제 안 하고 어디 가? 그러면 학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뺀질이처럼 다른 데가 놀고 앉았잖아. 그럼 뭐라요? 내가 심은 거 거두는 거지. 내가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뺀질이 아들 딸들도 내가 진실하게 갔으면 어느 때가 되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만들어져 있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33편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졸지 마세요. 말씀이 아멘으로 내 속에 꿀꺽 삼켜져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이루어지잖아. 왜 스스로 눈을 감으려고 작정을 해요?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야. 입을 열어 아멘 할 때지. 이 설교 시간이 몇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 기근 시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경제 어려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믿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세상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려워?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가정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복 받았다. 그래서 안 좋은 걸로 복으로 다 죽여버려. 그냥 말로다가 긍정적인 말로 다 살려내라고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시편 34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친디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늘의 천군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것 같아도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디 가다 누가 뻔찌가 하나 날리려고 해도 큰일 나요. 날리려고 그러다가 천사가 팔을 꺾어버린다고. 야곱의 환도뼈를 여호와의 사자가 꺾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과 안전한 인생과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자는 뭐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다. 또 복 있는 자는 간사가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영안이 열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복 있는 자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 복 있는 자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받을 축복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은 자는 이 이름이 벌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만사가 다 족하게 지낸다. 물질도 풍족하고 은혜도 풍족하고 능력도 풍족하고 사랑도 풍족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날마다 무엇 먹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냉장고에도 그냥 한 달은 먹고 살 걸 채워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아무리 봐도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아서 냉장고에 있는 것만 꺼내만 먹어도 한 달, 두 달은 살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살아요. 믿고 살아. 우리 교회 냉장고도 한번 가서 어쩌나게 좀 열어보니까 가득 찼대. 그 안에도 참 우리 얼마나 복입니까? 어? 우리나라 복 받았잖아요. 그 전에 고깃국에 어떻게 했어요?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었대잖아.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많은 교회를 막 불고기를 볶아가지고 그냥 막 넘치도록 먹잖아. 얼마나 복 받았어요. 모든 게 족한 게 이 은혜가 어디로 왔냐? 하나님 잘 섬길 때 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보인다. 둘로 진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 밖에 나가면 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말보다 더 걔네들이 나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둘로 진치는 거예요. 깡패들이 둘로 진쳐요? 아니면 천군천사가? 천군천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둘로 진치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